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네, 당신 때문에 세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복을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헌신을 발견합시다. 나의 헌신을 발견하겠습니다. 예, 헌신 가운데 제일 큰 헌신이 여러 가지 헌신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헌신이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헌신이 아니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게 뭐냐? 찬송할 적에 목청을 넣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찬송 세대인데 이 랩런트 세대는 찬송 세대가 아니고 이게 복음성 세대야. 요즘은 CCM 세대야. 멍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평상시에 공부 시간에 해가지고 창문으로 구름을 보면요 영적 문제 옵니다.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니까 고개만 들어 뭉게구름만 쭉 피어올라서 엄마 그림이 얼굴이 떠오르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요 내가 우울증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찬송 시간에 넋을 놓고 앉아있으면 사단에 누구 공격하냐? 찬양 안 하는 사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서도 앞에 파워포인트 하면서 찬양해야 돼. 알겠지? 찬양을 해야지 이게 이제 영성이 살아나고 메시지가 살아나지. 예배 시간에 딱 앉아가 예배 시간 메시지만 딱 들으면요 사람이 삭막해져. 그 머리로 막 간단 말이야. 가슴으로 안 오고. 마음 밭을 일구 나와가지고 마음으로 이렇게 빨아들여야 돼. 이리 안 오니까 이리 가거든요. 이리 가면 나중에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0절 22절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체험인데 어떤 체험이냐? 야곱의 베델 체험과 야곱의 헌신, 베델에서의 헌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인본주의, 육신주의, 인본주의였습니다. 근데 야곱이요 드디어 인본주의를 쓰다가요 파란만장한 야곱의 나그네 인생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인생이 며칠만 피하다가 돌아올 줄 알았는 그 인생이 정말로 험악한 나그네 인생으로 점철되었던 그런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이래 도망가는 험악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왕을 축복할 수밖에 그 세계 지금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을 축복할 만큼 그 뭡니까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이 복된 인생이 왜 되었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요. 아직도 우리에게는요 육신주의가 남아있고 인본주의 남아있습니다. 지난주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언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셨고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2013년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 전도자의 삶을 체험해야 돼. 많이 체험하라 적게 체험하라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도전을 해야 돼. 체험에 도전해야 된다. 어떤 체험 중에 그냥 체험하지 말고 언약 체험, 언약을 체험.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는 뭔가 막혀있는 요단을 들어가야 돼. 이제는 딸막딸막 하지 말고요.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갈라지면 좋겠다. 건너가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딱 할 적에 내가 딱 해보면 돼요. 이거 할까 말까 딱 기도하지 말고 이거 내가 해야지 이러면 하니까 목사님 맨날 꾸중하던데 나 꾸중한 적도 없지만 예를 들면 그래 생각하지 말고 하니까 누가 뭐라 하던데 이러지 않으면 간단하게 기도하면 될 거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니까 저절이다 이러지 말고 목사님도 기뻐하실까? 또는 교회도 기뻐할까? 그 물어보고 가만히 기도하면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 기뻐할 거고 목사님도 기뻐할 거고 교회도 기뻐하겠다 이러면은 물어보고 한번 좋고 물어볼 시간이 해보고 또 내 거 찾는 데 누가요? 요단을 건너요. 이러면 좋겠습니다. 뭐 하면 좋겠어? 뭐 하면 좋겠어?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되어져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리고를 체험해요. 이게 확 무너지지 않는 나의 아성이 있습니다.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야곱이 뭡니까?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것이 두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두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델의 체험입니다. 베델에서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아브라함은 어디라고요? 마물의 상수리 숲을 나옵니다. 이삭은 어디라고요? 부엘을 시작합니다.
또 어디요? 야곱은 어디라고요? 베델. 그 여러분이 나의 마물의 상수리 숲을, 나의 브엘셰바, 나의 베델이 어딘 걸 찾아내야 돼. 그 여러분이 저 브엘셰바 갈 거라고? 베델 갈 거라고요? 성지순례 가야지. 거기 가서 기도할 겁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김미래 권사님 같으면 우리 집이 나의 브엘셰바일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 사무실이 나의 브엘셰바일 수도 있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늘 산이 하나 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을 가든 한 달에 한 번에 가든 뭐 1년에 한 번 가든 꼭 내가 거기 가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은 나의 브엘셰바를 찾아내야 돼.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나의 브엘셰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나의 브엘셰바가 없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오고 금요 기도회를 오고 주일 예배를 오는데요, 그냥 와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가 나의 마물의 상수리 숲이다, 여기가 나의 브엘셰바다, 여기가 나의 베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받을 은혜, 예비된 축복이 다르다. 자, 그래서 뭡니까? 베델과 야복과 알겠죠? 자기 한도 빼가 꺾여지는 내 고집이, 내 자존심이, 내 어떤 생각이 확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는 장소가 뭡니까? 야복 나루트입니다. 자,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이런 중대한 변화를 가져다 줄 인생 터닝 포인트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2013년에 꼭 일어나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야복 나루트, 나의 베델, 이게 체험돼야 돼요. 특히나 나의 베델,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내 인생 여정 속에서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체험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지금 내가 가는 이 도망가는 길에도 함께 하고 계시구나. 이 야곱이 이걸 발견해. 야곱이 지금 도망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쫓겨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길이란 말이에요. 어디 누구 집에 가 나 좀 재워주셔도 말 못할 그런 신세가 피곤한 인생길에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자꾸 나는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복에 원하는 말만 떠드는 거지 내 생각이 나는 피곤하다, 힘들다, 지쳤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여기도 함께 계신다. 이게 믿어질 적에 뭡니까? 여러분이 이게 체험되어질 적에요, 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아까 도망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해야,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 있냐? 감사의 마중물이 나와야 돼. 감사의 물이 나와야 돼. 샘물이 내 마음 기쁜 것에서 감사를 찾아야 돼.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요 픽픽 새는 소리가 난다니까. 옛날에 펌프 물 막 하면 물이 물이 안 올라와, 펌프가. 근데 바가지에 물을 하나 탁 하면요, 그 공기하고 에어하고 그게 맞춰야 돼. 딱 그걸 마중물이라 하거든요. 마중물 하나 딱 구워가 압을 딱 맞춰가지고 펌프를 팍 하면요, 밑에 있는 물이 쫙 펌프가 수돗물처럼 나옵니다. 그걸 보고 마중물이라는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2013년도에 지난 날이 감사되지 않는데 어떻게 장차 받을 축복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감사 체질이 안 되는 사람은요, 받을 응답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속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뭐 설마 주실까? 내 주제에 뭐 맨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감사를 해보가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게 자꾸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013년도에도 내 개인과 가정과 내 사업체에 내 직장에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감사부터 해요. 그 헌신이 감사에서 나온 거냐 억지 헌신이냐 다르잖아요. 그죠? 그 감사는, 그러면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헌신을 하려고, 오늘 평신도 헌신 예배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아직은 왜 목사님이 갑자기 안 하던 평신도 헌신 예배를 할까?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셔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나도 빼다른 게 있지만요, 여러분과 함께 또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 교회를 향한 더 큰 계획이 함께 발견이 되어질 수 있다. 내가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평신도 헌신 예배를 드릴 건데, 그때는요, 우리가 진짜 헌신을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평신도 선교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평신도 헌신 예배를 자꾸 들어가면서 조직이 이제 여러분 자발적으로 조직이 하나님이 세계보고 말씀 조직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뭐 했냐? 중요한 야곱이 체험했던 체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체험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해. 이삭이 하나님을 체험해. 민서 쳐다보고 있어. 어? 민서야, 뭘 쳐다보고 있어? 맹하가 있으면 안 돼. 바로 쳐다봐야지. 정말로 제대로 된 체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체험을 제대로 해버리고 나면 그냥 단순한 체험이 아니고 뭐가 발견되어집니까? 영적 비밀이 발견이 되죠. 중요한 것이 발견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입만 떠들지 헌신이 안 나온다. 그거는 뭔지는 모르지만 잘못 발견한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이 뭘 체험했느냐? 세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계속 베델, 뭘 체험입니까? 언약 체험, 요단 체험, 여리고 체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에게 또 오늘 체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체험했는데, 야곱은 오늘 뭐냐? 복음을 통해서요, 기도 체험, 복음 안에서 기도 체험했습니다. 사닥다리가 도망가고 쫓겨가는 길에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잠을 자려고 잠겨요. 너무 지쳐가지고, 돌베개 메고 자는데 뭡니까? 사닥다리가 꿈에 보입니다. 보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인간과 사람 사이를 잇는 뭡니까? 사닥다리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이 장면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닥다리, 영적 사닥다리. 그래서 단순한 기도 체험이 아니고 무엇을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복음에 대한 깊은 감사가 나와줘야 돼요. 기도 속에서 내가 복음에 대한 깊은 감사와 어울려 복음 안에 있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내야 돼요. 아, 나 비록 부모님이 없지만 나는 강한 자구나. 아, 나는 배경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제가 좀 여러분 들으면 말은 부드럽지만 좀 세 보이잖아. 왜 그런 줄 압니까? 저는 정말로 우울했습니다. 막내 중에 막내입니다. 엄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충격 여러분 안 받아본 사람 아무도 몰라요. 저는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길을 가지고 학교에서 길 따라 집에 온 적이 없습니다. 나무 지붕 타고 담벼락 타고 이러 다녔지 대로를 따라서 집에 온 적이 없다니까. 그만큼 별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무 지붕 담벼락을 타고 다니는데 옛날에 초가집도 있는데 초가집이 새끼줄이 부러져가지고요. 이게 지붕이 다 떨어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돈 내가지고 그거 다시 해주고 이랬습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다 해주고. 그래 별났던 사람이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오는 거 충격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때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누리기 시작하니까 뭐가 오느냐. 아, 나를 하나님 찾도록 하겠어.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구나. 이게 딱 믿어지니까요. 엄마 아버지 나를 사랑하지만 돌아가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게 딱 믿어지는데요. 어느 날까지 내게 확신이 가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요. 요한복음 보니까 뭐라고 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렇게 이 똑같은 베델의 표현을 요한복음 1장 15절에 표현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돼요. 그래서 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뭐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2013년도에는요, 이 예수님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요, 기도 속으로 깊게 들어가서 기도 체험을 해요.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다면요, 죽을 고생합니다. 야곱이 인본주의 쓰다 보니까요, 언약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는 바깥이 없어. 내 생각이 없고, 내 삶이 없고, 내 인생이 모르는 거야. 계신지 모르는 거야. 언제부터,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구나. 이게 이제 믿어지는 그때부터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체험이 있거든요. 어떤 체험했다고요? 영적 체험. 영적 사닥다리 이거 무슨냐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런 말보다는요 영적인 것을 발견하는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기도 속에 발견한 영적 체험 가운데 가장 큰 체험이 인간은 영적 존재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에 뭡니까 모든 경영을 할 수 있는 영장으로 창조했구나. 우리가 왜 이걸 놓쳤을까?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거 발견하는 것이요 최고 깊은 영적 체험. 어떤 기도 체험해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받았던 메시지, 지금까지 받았던 훈련이 머릿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게 어디로요? 가슴으로 오는 체험을 해요. 그게 모두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체험을 해요.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체험 말고 나하고 상관이 있는 체험. 그걸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복음과 전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전도 체험. 오늘 보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한 거죠. 사실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했는데요. 사닥다리 환상은 언약의 제약인으로 이어지는 말씀과 약속을 동반한 것이에요. 단순한 체험이 아니고요. 그게 말씀도 있고요. 약속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리고 내가 김미래 권사님 안 보고 나 김미래 안다 이래 이야기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김미래 권사님 내처럼이라도 알아야지. 우리 교회 함께 있든지 식사를 함께 하든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목사님들 이래 이걸 먹어봐야지. 그거 안 돼.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한국 사람 웃기는 게요. 갔다 와가지고 사진 안 보고 와서 다 안다네요. 그래서 빌 게이츠하고 식사를 미국은 그렇다네요. 함께 디너에 초청을 안 하면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거래. 그게 미국 문화라거든요. 한국 사람 그것도 모르고요. 뭐 영사로 오고 대사로 오고 있으면서요. 미국에 있는 정치인하고 밥도 함께 안 먹고 여행이나 돌아다니면서 한국까지. 그래가지고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컨퍼런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컨퍼런스에 같이 참석해 그거 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미국 사람은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한국이 그래서 실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그냥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해봐야 된다. 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모래 위에 지은집입니다. 환상은 있는데 말씀이 없다. 이건 불건전신 미지교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기초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요, 어느 날 비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근데 말씀이 내게 각인이 딱 되어지고요, 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로 어떤 환란과 풍파가 와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딱 붙잡고 가니까. 나의 말씀이 있다니까. 나의 말씀이 발견이 안 되는 사람은, 맞는데, 맞아. 그때 목사님 설교 때 이야기하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나온다요? 맞아! 그럴 거야! 이래 안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 기도하다 보니 그건 주 목사님 말씀. 내 말씀이 아니었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갈등이, 왜? 자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 것이 딱 되어져 있어요. 그게 기도 체험입니다. 그 속에서 말씀 체험, 전도 체험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걸 굳이 복음 체험이라 할 때는데 전도 체험에 나와 다른 사람하고 연결이 다 되니까 나에게는 복음, 다른 사람에게 전도. 이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인데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가 누운 땅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고생해 여기 땅을 지나면 이 땅의 의미도 몰라. 이 땅의 의미도 모르고 도망가는 신체 타령은 이거 정말로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여기는 어딜까? 여러분 미국 땅에 와가지고 지치고 힘들고 마지못해 살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경수가 네가 있는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이 말이야. 그걸 빨리 받아들일 수 캐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합니다. 이놈의 직장 때리채워야지 하는데 그거 너무 피곤하고 직접 뻗었는데 하나님의 내가 이 직장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를 찾아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그거를 못 찾아내고요. 자꾸 무슨 헌신을 이 직장 때려치우고 이러면 가정 때려치우고 이러면 자식 때려치우고 이러면 아내 때려치우고 이러면 교회 때려치우고 무조건 내가 그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어떤 헌신을 이야기했냐.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곳을 정복하라. 그것이 너의 배대를 기도로 영적으로 정복하고 네가 그 땅을 중심으로 세계보고 말 땅이다. 그거를 지금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걸 이제 발견해야 돼요. 야곱은 뭡니까? 부모에게부터 말로만 들었잖아요.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드디어 뭐 했습니까? 체험을 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직접 듣는단 말이에요. 2013년도에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에게 통해서 강사를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던 것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요. 내게요. 팍 들려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의 하나님, 김홍자의 하나님, 나 김홍자의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하나님. 이 말이 들어있는 거라고. 그게 발견돼요. 자, 야곱은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 도망가고 신세타령해야 될 야곱을 찾아왔는데요. 도망가는 인생, 위기 당한 인생, 풍랑만난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게요, 복음입니다. 종교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요, 종교는 인간의, 내가 노력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결국 그 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바벨탑과 같이 언젠가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단순히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너지는 순간 내게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여러분 조금만 해라는 것이지 사실은요,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은혜 체험을 해야 돼요. 은혜 체험 중에 은혜 체험이 뭡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은혜 체험 중 은혜 체험입니까? 나를 통하여, 우리 후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언약 체험이 있어야 돼요. 언약 체험인데 뭡니까? 복음과 언약 체험인데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체험을 해요. 지금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조금만 고생하면요, 하나님이 없어요. 생각에도 없고 마음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막 불안하고 두렵고 엉망진창 막 이런 상태예요. 자, 보세요. 야곱이 지금 잠깐 며칠 동안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피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형의 화가 안 풀렸는지 22년이나 죽을 고생했습니다. 지금 그래 도망가는 길인데요. 지금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고 며칠 후에, 늦어도 한 주일 후에는 돌아올 거라고 가는데요. 지금 막 위기입니다. 풍랑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왜 이 말씀을 주신 줄 압니까? 미리 야곱에게 주셨어요. 무슨 이야기냐? 제가 하는 말 지금, 야곱은 전도와 선교의 역시 베델이 더 중요합니다. 마물의 상수리보다 중요하고요, 브엘셰바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베델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진짜 성취된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요셉의 언약이 어디서 성취되느냐? 야곱의 베델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장이 요셉의 장이 아니에요. 성경에 야곱의 약점이 이러하니라, 야곱의 히스토리, 야곱의 이력이 이러하니라 이래가지고 요셉 장까지 싹 다 인클루딩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누구 장이 제일 많아요? 야곱의 장이 제일 깁니다. 그만큼 야곱이 축복받은 거예요. 그게 요셉이 정복한 애굽이 어디라고요? 야곱의 베델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이 야곱에게요, 하나님이 뭡니까?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며칠 만에 돌아올 거라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야곱은 3일 후에, 수삼일 후에 돌아올 거라는데 하나님은 알아요. 수삼일 후가 아니고 30년도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야곱만 모르는 거지. 리브가만 모르는 거지. 본인은 아무리 고생을 해도 한 달은 안 되겠지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몇 년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 미리 주시는 거예요. 기죽지 마라, 눌리지 마라. 이때 기억해라, 내가 한 말을. 그래서 미리 약속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가진 사람은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가지면 문제가 안 온다는 말이 아니고, 언약을 가지도 문제가 오는데요, 언약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오을 적에 문제를 해석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안 된다.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요? 3일 후에 소망을, 도망은 비록 피신을 가지만 내가 늦어도 한 달 후에는 돌아올 수 있다라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은요, 앞으로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고요? 혼자 버려진 것과 같은 서글픈 인생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거 지금 알고 하시는 말이에요. 이때도 뭡니까?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때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뭘 암시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인생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때도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지 마라. 네가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가? 네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그럼 뭘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뭘 할지게 일이 딱 터지면 어디로 갈까? LA를 갈까? 돈이 안 벌리니까. 아틀란타가 싸다는데 집값도 싸고, 한국 사람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뭘 잡아야 됩니까? 언약을 잡고 그걸 붙잡아라. 이 메시지가요, 여러분 삶에요 딱 들어와야 됩니다. 세 번째요,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은 뭐요? 이제는 야곱이 한 20년 지치고 나면요,
포기할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고향 돌아가는 건 이제 끝이야. 이런 상황인데 뭐랍니까?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왜냐? 돌아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땅이 뭐예요? 세계복음화 현장입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줬다. 여러분 이 언약을 보자. 그걸 보고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그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년 이상 지치다 보면요. 하나님도 없어 보여요. 하나님도 없어 보여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했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요. 내가 너에게 오늘 줄 이 언약은 성취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뭡니까? 고생길에 위기길 가운데 풍랑 만난 인생에 있다 하더라도 뭐요? 지금 거기에 뭐 한다고요?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거 찾아내요. 집에 가서 이거 묵상해야 돼요. 오늘 여기 하나님 계신다 했는데 우리 집에 있는 걸 찾아내. 우리 집에 있는 걸 보니까 가난하고 돈 없고 크다가 차도 딱 박치기를 또 사고 위에 사고 났고 이렇게 찾지 말고 딱 이제 주여 새 차 주시려고 그러는가. 그걸 자꾸 발견하고 와 내가 왜 한 달에 2번씩 사고가 났을까. 주여 대형 사고를 예방하려고 정신 차리란 말이군요. 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내가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차를 팍 받쳤잖아요. 그럼 뭘 빨리 생각하느냐. 아 깨어있어야 되겠죠. 차 사고 난 게 막 무정적 문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빨리 깨어있어요. 아 내가 기도에 깨어있어야겠구나. 무사히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멍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랩런트도 자꾸 여자 맹해가 있는 습관이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3년 쌓이면요. 나중에 40살에 치매와 버립니다. 이 문제 온단 말이에요. 늘 깨어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제는요, 이 체험을 하고 나면, 여러분, 그래서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했으면은, 그 다음에 뭐입니까? 발견이 돼요. 단순한 발견이 아니고요. 야곱이 무슨 발견했냐? 중요한 걸 깨닫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꿈에서 깨는 야곱이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뭐라?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과연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고백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것이 하늘의 문이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도록 한 달에 1,000불밖에 못 벌이고 있지만은 내가 일하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구나. 그걸 발견해야 돼요. 저는 정말 이거 보면 우리 청년들 보면 답답해요. 제가 감정 늘 이야기합니다. 다 요즘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이 한 달에 5,000불 벌을 적에 나는 500불 받고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나의 친형이 사촌, 외사촌, 다른 사람들은 전부 5,000불 받는 직장에 넣어주면서 나는 500불 받는 직장에 넣어줬다, 소개를. 나 우리 형한테 처음으로 나의 종교가 우리 형이었는데 그 종교인 형에게 한 번 대들었다니까. 형은 내가 그토록 무능하게 보이느냐고. 500불짜리 인생으로 보이느냐. 그리고 우리 형이 기가 찬직하며 내가 아무런 엄마 아버지 없는 친동생을 500불짜리 인생을 만들려고 한게 그 말을 우리 형한테 들은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중에 아무런 친형이 친동생을 그것도 엄마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500불에 넣게. 그게 딱 깨달아지니까 딱 답이 나왔어. 사촌, 내사촌에게 그거 했다면 삼촌, 수모 난리 날 거예요. 저기에 동생을 갖다가 그런 데다 집어넣어서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다 괜찮은 데 넣어놨고요. 내만 넣으냐 밑바닥에 집어넣었어요. 뭘? 미래를 위해서. 근데 그 500불짜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밑바닥, 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그걸 붙잡았는데요. 제가요 퇴직할 때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요.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만남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김홍자 집사님하고 만났습니다. 얼굴만 뻔히 보면 뭐 하겠습니까? 말을 할 적에 대화가 소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그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걸 복음이라는데 이때부터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뭘 모르고 있냐? 자꾸 쏟는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뭘 모르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내가 모르고 있다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라는 말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현장이고 이곳이 축복의 현장이고 축복의 문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현장이라는데 이거를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건 고생이고 이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해요. 교회도요 이놈을 하다 보니까 떼버리고 저서 차 떼고 포 떼고 마 떼고 상 떼고 졸 떼고 자기 혼자 앉아 자기 뜨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제발 여러분 목사가 저는 다른 목사하고 다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난 정말로 여러분 깨는 거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나 속에서 일상 속에서 메시지를 발견하는 건 맞아요. 내가 저 아프리카 사람한테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서 메시지를 발견해야지. 근데 그건 여러분 깨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여러분 속에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발견한다고. 아, 내가 이렇게 우리 모두가 똑같구나. 때로는 최임수 집사님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그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좋은 상태든 나쁜 상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 이 친구에게 있었던 좋은 상태가 나에게도 올 수 있겠고 이 친구에게 나쁜 상태가 나에게도 올 수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아,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아, 목사님이 나를 깨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여기서 자유롭게 설교가 안 나오고 제가 계속 어떤 설교를 했냐. 아프리카 이야기를 해야 돼. 아프리카 이야기를. 어디 이야기요? 화성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럼 메시지는 화성에 성취되고 아프리카 성취되고. 일이 안 된대. 그럼 여러분이 절대로 강단 메시지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되고요. 거기서 내가 묵은 땅을 기경할 거예요. 두 가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는요, 병원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계속 치료와 회복과 언약과 힘주는 메시지가 나가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또 뭡니까? 영적 군대란 말이에요. 즉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병원이기 때문에 수술할 때 빨가벗겨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 내가 수술하거나 이렇게 들어야 되지 깨거나 박살내거나 이래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냐. 저는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메시지를 발견했는데 옆에 듣는 사람이 내보고 하는 소리구나 이래 듣는다고. 그때 제대로 들으면 주여 나에게 찔림이 있나이다. 묵은 땅을 기경합니다. 10편 72편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또 어디서 소문을 들었지? 그 내가 간혹가다 여러분 이야기 듣고 나면은 내가 센스가 없어요. 다 이야기하고 보내놓고도 아이고야 내가 이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여기에 또 충격을 받았구나. 그런데 그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나는 그분에 관해서 들은 적도 없고 봐본 적도 없는데 이분이 혹시 거기서 충격받은 거야. 그분은 상상할 거예요. 아 내가 그 이야기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에게 알려줘서 또 알고 있는 전혀 그게 아닌데 나도요. 그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도. 난 전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아 내가 그런 것들이 있구나. 나도 목사님 저도 있습니다. 영적 문제 심각하기 때문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보니까 전도를 복음을 모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도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뭘 모르느냐 하면은 말씀과 기도를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몰라요. 복음을 말로는 아는데 영적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요. 말로는 아는지 모르지만은 리얼 랭귀지로는 모른다. 그래서 야곱처럼 뭡니까? 복음이 말로 아니 영적으로 체험을 해봐야. 부모에게 들었던 말이 아니고 내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의 문이구나.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현장.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이요. 축복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베델이 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날 이럴 때 맹해가 있었는데 사건이 딱 터있다. 거기가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현장, 베델의 현장이랍니다. 자, 그래서 고통의 현장, 고난의 현장, 위기의 현장, 쫓기는 현장이 복음을 체험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 전부 축복의 현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되어지니까 이제요. 체험이 되어지니까 이제 이게 발견되니까 뭐가 옵니까? 헌신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에 있던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11조를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본래 이름은 루스더라.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땅인데 이름을 베델이라. 내가 하나님을 의미가 무슨 이야기냐? 헌신하는 자에게
복음 체험을 하고 세 가지 체험을 하고요. 중요한 세 가지의 발견과 깨달음을 하고 난 사람, 영적 깨달음을 한 사람에게는요. 뭐가 어떤 헌신과 결단을 하느냐. 열심의 헌신과 결단이 아니고요. 이유 있는 의미 있는 헌신이 되어야 돼요. 루서였는데 루서가 아니고 베델이에요. 미국인데 여기가 미국 땅이 아니고 브엘셰바예요. 나에게는 최소한 쉽게 말하면 뭐가 발견되어졌다고요? 나의 이유, 나의 의미, 내 인생이 뭔가 발견됐다. 루서가 아니다. 더 이상 이곳이 루서가 아니고 나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걸 지었다. 그래서요, 복음 체험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요, 평범한 루스 땅인데요, 복음을 체험한 야곱에게는 베델인 것처럼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자신의 인생을 들이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이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이분은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여기가 루스가 아니고 여기가 베델이에요. 이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건 단순한 직장이 아니고 여기는 선교를 줘요. 여기는 단순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준 사업장이 아니고 여기는 세계 선교하는 현장이에요. 산업 선교하는 현장이에요. 이게 벌써 다르다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요. 그냥 교회 와서 저 잠자리채 지나가는 헌금 뚝 내는 것도 다르다니까. 헌금을 많이 낸다 적게 낸다가 아니고요. 기도했어요. 1달러를 내더라도 기도하면서 의미 있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인사를 이렇게 그 헌신을 했다. 그 헌신. 자,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의 헌신은요, 예배의 헌신이요, 헌금 11조인데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면 헌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요, 난생 처음 뭐 했습니까? 루스라는 땅에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유일한, 즉 도망가는 길에 가지고 왔던 마지막 기름 한 병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도 있겠지만요, 인생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이삭이요 진짜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는 것이 어딥니까? 인생의 단을 회복한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단을 회복한다. 성공했습니다. 또 시간표를 볼 적에는 여러분 인생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야곱의 인생에 이삭의 인생에 언제 회복이 되어지나 모든 축복이 단을 회복하지. 나의 단을. 그래서 제일 먼저 예배 회복입니다. 이걸 생명적 헌신이라고. 먼저 뭘 하기 전에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헌신. 그래서 여러분 예배위원회 했다. 민서가 이거 예배 헌신한다. 알고 이거 파워포인트 하는 거야. 이러면요. 어디로 가야지? 방송국으로 가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예배 헌신이다. 내가 이거 함으로 전승도예요. 찬양을 하지. 내 혼자 하나님도 높이지만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가 살아난다. 내가 이 헌신을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요. 랩런트들 고개 들으세요. 아직은 우리 랩런트들이 헌금을 많이 못 냅니다. 어른들에 비해서. 근데 여러분 헌금 많이 내는 방법이 있어. 어른들보다 10배 목적을 내서 찬송을 해요. 알겠어요? 그래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 헌금 한 절에 한마디에 10달러씩 붙여가지고 그 오늘은 200달러 했다. 다 하고 찬양을 안 했다. 찬양 시간에 그러면 뭐 하는 게 헌금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금 찬양이야. 찬양할 때 나는 모르는데 아직 모르면 따라 부르니까 나는 언제 은혜 되냐. 성가대 계시는 여대 성가할 때 별로 은혜가 안 되지 부담이 돼가지고 연습할 때 나는요 모르는 찬양 배우면서 부르지 제일 은혜. 아는 별로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는데 모르는 찬양 배우면서 부르면요 막 암송도 저절로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 랩은 찬양을 해야 돼. 자 그런데요 이제 야곱이 뭡니까? 단을 쫙 쌓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적에요. 이 예배, 선교, 전도 전부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의 헌신, 기도의 헌신, 찬양의 헌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하다 보면은 헌금도 나오게 돼 있고요. 다 축복이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하다 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딪히면요. 되게 돼 있습니다. 나 2013년도에 결단 내렸어요. 안 한다. 전도 캠프 1년에 한 서너 번 우리 전체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전도의 바탕 중에 바탕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는 거예요. 전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저 성질 진짜 더럽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다 봐주는데, 성도끼리 싸웠다. 보니까 수준이 높아 여러 싸우진 않은데, 내가 딱 보니까네, 모든 게 사단의 역사가 말 없는 싸움이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참고 가는데, 어느 시점 되면요,
용사하세요. 내가 우리 청년들 보고 그냥 딴 거는 안 하는데 반죽입니다. 제가요, 막 다른 거는 막 털려도 좋고, 아니 주에 일을 하다 털린 걸 어떻게 해? 털려도 좋고 다 좋다. 심지어는 뭔 일이 벌어지가 막 떼돈이 들어가도 그것도 다 괜찮다. 뭐 사람들 그 돈이 괜찮다. 그거 다 괜찮다. 딱 하나 되지 못하는 거. 뭐 누가 털렸고 누가 맞고. 저는 그 소리는 용납 못합니다. 그럼 니는 나는 목사 될 자격이, 니는 권사 될 자격이 있고,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그런 사람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목사가 예를 들면 혼자 정신 차려 예를 들면 이랬다. 그럼 여러분가 오늘 혼자 욕 들어먹었다 이래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김홍자 지사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지. 그래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눈치가 돼야지. 그리고요 우리가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수술을 했다 이럴 때 이 사람 살리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어디 의과대학에서 연습합니까 나와 배짱이에. 근데 누구 이름을 부르고 수술을 하겠다는 말은 이 사람을 요원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안 깨지는 여러분이 불쌍한 거지 깨지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 그 세상 말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헌신. 자, 그런데 야곱이 뭘 못 깨달았냐? 조건부 헌신을 했어요. 조건부. 아직도 인본주의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돌아오게 하고 함께 하시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 내가 지난주 설계했죠. 참 웃기는 이야기하고 앉아있는데 도망가는 주제에 지금 나타났으면 주여 과연 여기 뭐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래 진짜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줄 압니까? 이 묵은 땅 기인데 우리 이런 체질이 있어요. 우리에게 깨달음 같은데 못 깨달은 체질이 있어요. 딱딱한 거. 뭔 줄 압니까? 왜 못 깨달은 줄 압니까? 야곱 역시 장자의 축복을 받아놨거든요. 이 장자의 축복이 땅의 축복인 줄 알았다니까. 전도와 선교의 축복인 줄 몰랐다니까. 영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요. 여러분 영적 장자요. 여러분 집에 영적 장자입니다. 잘 알아요. 제가요 신방을 처음 은혜를 딱 받고요 20살에 예수를 딱 믿으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딱 왔는데요. 목사님이 다윗을 딱 11개를 펴놨고요. 주영규 선생님은 이 집의 제일 막내지만 이 집의 영적 장자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딱 주셨어요. 내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내가 뭔 말 했는지 압니까? 종교가 아직도 형님이야. 아직도 착한 유교야. 저는 그 메시지 싫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우리 형님도 계시고 막내거든요. 우리 형님이 잘 돼야지.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깊게 하다가요 한 10년 지나다 내가 뭘 깨달아요. 그렇지. 메시지를 내 마음에 내 것으로 내가 영적 장자예요. 그때 내가 부딪혔다. 근데 이 야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근데 이제 알았어요. 영적 장자의 축복이 뭔가. 여러분이 다 가문 사회의 영적 장자예요. 여러분 때문에 뭐가요? 이제는 여러분 집이 기독교 집안이 되고 복음 집안이 될 거예요. 결론. 첫째, 오늘 야곱을 장소의 축복을 얻으십시오.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 벗어나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생하고 있는 죽을 위기당한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을 누릴 땅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가정이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의 가정이 아니고요. 축복받을 가정입니다. 왜냐? 여러분만 바뀝니다. 여러분만 바뀝니다. 두 번째, 만남의 축복.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인데 이게 뭡니까? 모든 사건과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떤 문제와 시련과 환난과 기근과 적신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자. 이게 믿어요. 그 사건 문제가 될 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자, 오늘은 평신도 헌신 예배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이 뭡니까? 2013년 기도 제목을 다 적어내라 했습니다. 그냥 적어내지 말고요. 진짜 기도하면서 적어내보세요. 이달 말까지는요. 바꿀 거 있으면 새로 적어내도 돼요. 기대고 근성으로 적지 말고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진짜로 적어낸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헌신 예배인데 세 가지 방향으로 헌신하세요.
헌신한다는 말은 실천, 순종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헌신을 하세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는 안 변하고 딴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헌신. 시대를 변화시키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기도로 생명적 헌신. 생명건 헌신, 생명 살리는 헌신을 찾아야 되는데 첫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시기도를 시작하세요. 나를 변화시키는 헌신은 정시기도를 삼오늘을 확정하세요. 삼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나의 묵은 땅 있잖아. 나의 과거의 상처, 상한 감정. 지금은 그게 상한 감정으로 남아있습니다. 쓴뿌리가 되어 독초와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 남아있습니다. 그걸 갈아 끼얹고 뿌리를 뽑아내버려요. 그래야지 엉겅퀴가 안 난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내서 매일 조금씩 확정하세요. 기도 수첩 전부 다 하세요. 새벽 기도 안 나와도 좋으니까 기도 수첩을 가지고 같이 통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도중에 만나도 통할 수 있는. 나의 전도, 거기서 이제 나의 여리고죠. 나의 여리고, 나의 전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뭡니까? 정시기도 하는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확정해라 했죠.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오늘을 가지고 뭘 찾아내면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전도를 기획해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할 수 없는 전도, 내가 지속 못하는, 한 번 하고 그만둘 전도만 찾아내요. 그러면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전도. 하루 10분만이라도요, 이거를 찾아내면 정시시간, 이걸 찾아내는 걸 정시시간이라고 해요. 정시기도만 하면요, 이게 쌓이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무시로 기도로 연결하는 성령. 이걸 보고 뭡니까? 현장을 변화시켜요. 내가 현장에 일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김민호 원장님 일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정시기도는 불가능해요. 무시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시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합니다. 정시기도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면은 그것을 뭐로 만들어야 무시기도가 된다고요?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로 만들어버리면 그때부터 무시기도가 됩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다른 말로 왜 무시기도를 하느냐? 어느 정도 돼버리냐? 말씀 속에 있는 나, 기도 속에 있는 나, 전도 속에 있는 나. 그래서 정시기도가 삼오늘을 찾는 거라면 무시기도는 삼나를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 있는 나, 기도 속에 있는 나, 전도 속에 있는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5대 현장. 내가 5대 현장을 보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현장이 보인다니까. 그 나의 말씀, 나의 기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 현장을 자꾸 그 현장을 변화시킬 나의 지속할 전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요, 무시기도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는요, 24시 기도 속으로. 24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잠잘 때도 기도가 되고요, 모욕할 때도 기도가 되고요, 수술할 때도 기도가 되는, 내 인생이 송두리째 기도 속에 들어있는 건 뭡니까? 삶 헌신을 찾아야 돼요. 나의 헌신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야곱이 서원했죠. 인생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단을 했죠. 예배 헌신했다는 말이에요. 기름을 붓고 11조를 했다. 헌금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24시 기도가 가능하냐? 정시기도 통해서 삼원을 발견하고요, 무시기도를 통해서 삼날을 체질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일 먼저 나의 평생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이 훈련하려고 기도 제목 좀 적어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적 헌신을 찾아내라.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 그래서 여러분도 근성으로 적어내고 하지 말고 딱 집에다가 적어낸 걸 다시 붙여놔. 딱 기도하고 업데이트 시키고. 그 다음에 나의 평생기도 제목이 나오면요, 메시지가 다르게 들린다니까. 사건이 다르게 보인다니까. 뭔가 메시지를 보인다니까. 그러면서 뭐가 옵니까? 나의 헌신이 나옵니다. 이 헌신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우리 5대 현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명이 발견되어지고요,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고요, 생명 걸어야 될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5대 현장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의 헌신이 그게 있어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생각만 바꾸고요, 조금만 순종하고 조금만 실천하면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은 내 직장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요, 행복한 인생길이 된다니까. 지겨운 인생길이 아니고.
문제아가요 복덩어리가 된다니까. 나에게 문제를 가져야 되는 사람이요 고맙게 생각도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나의 헌금이 나옵니다. 11조를 드렸죠. 나의 헌금으로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집, 헌금 생활 물질가 나죠. 정말로 헌금 많이 내라는 말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나의 헌금을, 목적 있는 헌금, 의미 있는 헌금, 가치 있는 헌금을 한번 내보라니까. 그럴 때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1000불 내던 헌금이 10만 불 내게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 보실 적에는 100불밖에 못 낼 수밖에 없어. 그런데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10만 불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갈멜살에서 뭐 했다고요? 엘리야가요, 또랑을 팠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던 게요,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또랑을 타고요, 강물처럼 쏟아져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뭘 만다고요? 강물이 흘러가 통로를 만드는 헌금을 만들 수 있다. 그럼 내가 낸 100불이 아니고 100만 불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속에 내 축복도 들어있고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데 자꾸 1 더하기 1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정말로 이론 갖지 말고 한번 헌신해보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2013년 헌신의 방향은요, 이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전도운동의 바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바탕이 있는 전도와 바탕이 없는 전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는 바탕이 있는 전도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탕을 2013년 만들려고 하니까 뭐 하면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고 전도 기획 시대입니다. 평신도 선교 시대입니다. 전도 전문팀 시대입니다.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1인 1현장 갖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요, 1인 1현장 하나씩이라도 하세요. 기도해 해라고 했습니다. 기도해 해라 말아 이런 말 아니고, 기도해 해라 이런 말이 강조가 아니고 뭐가를 강조했다고요? 제가 제대로 하는지 안 물어봐요. 내가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해 해라는 말이 아니고 말씀의 부담을 제거해라, 그 이야기요. 편안하게 해라 이 말이요. 그냥 은혜 받은 대로 함께 기도하고 이래 하면 됩니다. 1인 1팀을 구성하세요. 오늘부터 목사님이 구성해 주는 팀 말고 여러분 외에 다른 한 사람과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 제목 나누고요. 그래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든지 카톡으로 기도하든지 문자로 기도하든지 어떤 형태로도 가능한 일을 해가 기도를 해가 팀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2명 하다 보니 우리 렘넌트 우리 조에 1명 넣자. 뭐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자연적인 운동을 해가 진짜 기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한번 해보시라고. 그럼 이제 그 팀이 나중에 기도팀이 되고 전도팀이 되어지는 너무나 쉬운 길이 있으니까 조금씩 한번 해보세요. 자, 작은 헌신, 작은 실천. 2013년부터는요,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세요. 목적을 가지세요. 목표를 가지고 헌신하세요.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의 마음을 담고 조금 지속했는데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전 성도님들이 평신도 헌신 예배로 정말로 정시기도, 무시기도, 24시기도, 나를 변화시키는 도전, 현장을 변화시키는 도전, 시대를 변화시키는 도전에 하나님의 헌신하는 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은 세계 선교사 17차 세계 선교사 대회에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아마 교회가 작다고 아마 한 1,000불 정도 목표를 본부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작성하시고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이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